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4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매년 잘 들어서 아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4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넘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잘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며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종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오며,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며 소망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시험을 본 우리 귀한 수험생들, 시험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그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열심으로 고생해온 모든 수험생들의 그 삶을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형통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 그 전 4주간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역대상의 말씀을 큐티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 평등하지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상전이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나의 종이라고 칭해 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나의 종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가 존경을 받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과연 다윗을 나의 종이라 표현하시고 다윗을 이처럼 높여주시며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 전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상들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중에 있지 않아요.
여차여차 해서 그 전 이야기를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요. 결국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되찾아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는데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것인데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왔던 거예요. 좋은 수레를 물론 썼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심히 마음이 근심하고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오래 머무릅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성으로 왕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옷이 잘 갖춰진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으로 이렇게 된 옷일 텐데 막 격정적으로 춤을 추니까 막 하체가 다 보이려고 그러고 창피를 당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밖으로 그걸 내다보면서 비웃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춤추며 뛰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다. 네가 나를 비웃을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윗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고급진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물론 모셔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막 속에 천막으로 친 그 휘장 아래에 있구나라며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좀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좋은데 과연 하나님을 저런 데 모셔도 될까?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더 좋아야 하지 않을까 내 집보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했더냐. 나 여호와가 집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된 분이 아니시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후에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만큼은 높이 사시고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비록 성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갸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느냐?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시간을 활용해서 잘 사용하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의 인생을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살 때, 내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내 공부에만 몰두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수능시험 이제 지난주에 쳤는데요. 내가 이 수능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사서 좋은 비싼 차를 몰고 다녀야지, 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뽐내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손수 들어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론 정치적 감각도 있었고 또 열심히 또 왕으로서 준비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고 자신이 이처럼 편하게 왕이 되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사람은요, 당연함이 아닌 과분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아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느냐면요, 오늘 17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뭐길래, 저 같은 인간이 뭐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과분한 사랑을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충분히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하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제 성으로 이렇게 모셔왔고 제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라고 그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각을 기특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과연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복 내려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찬양도. 그 시편 8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저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을 제게 보여주시고 제가 뭐라고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라며 시편 8편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물론 그가 타락하고 잘못한 일도 하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그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과분한 대접을 이런 과분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겸손함이 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요 복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누리며 사는 것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토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네요. 고3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것 제가 그냥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치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19년이라는 인생을 학교를 일찍 들어간 친구들은 18년이라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제가 수능시험까지도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네요. 또 수능을 치르지 않고 취직을 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받았네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비록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능시험을 남들과 같이 고득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토록 사랑해 주시며 저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며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라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20절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더 크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은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그 뜨거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인생이 평탄하였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많은 말씀들, 그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들, 그가 평안할 때 지은 시보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시험도 정말 힘들게 치르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에게 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다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가격이 올라갈 우리 집 한 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이미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그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 내가 당연하게 이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린다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정성이지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11조 헌금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감사의 헌금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일 결단하며 정하여 하나님 앞에 추정 헌금도 드리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선교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물질로 인하여 인색하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헌신하며 드리며 하나님이 더 흔들어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허락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은혜 받고 삶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하는 우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